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신앙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하려면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경건 생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도 경건 생활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규칙적으로 읽는 것, 경건 생활입니다. 또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종일토록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묵상을 할 때 그것은 경건의 아주 귀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금식, 기도도 있지만 또 금식 기도, 더 간절하게 하는 그런 기도이죠. 이런 여러 가지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경건 생활의 모습이고 또 영적 훈련, 우리 성장을 위한 영적 훈련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을 연습하고 또 매일매일 그것을 규칙적으로 함으로써 내가 신앙의 그 발전이 되고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경건의 생활을 우리가 중요하지만 왜 이 경건을 가져야 되는가? 이 동기와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왜 우리가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놓치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속은 다른,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상고를 해보기 원합니다. 믿음은 겉이 있고 속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겉과 속이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위선이라고 얘기하죠.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안에는 겉과 전혀 다른 모습. 그것을 이제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던 것만큼 삶을 살아갈 때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같아지도록 노력할 뿐입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 말씀 전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완벽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포하는 것만큼 저도 살려고 애쓰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예배 드리는 것만큼 내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교회에 와서 하는 모습만큼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일치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겉의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이 같이 일치되도록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에 경건의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겉의 모습과 또 안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많았습니다. 차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 이사야가 그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겉모습과 다른 안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금식. 여러분 그 금식을 해보셨는지요? 금식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경건의 그런 훈련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금식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마도 한 번도 금식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식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금식은 유익한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정말 금식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모습은 성경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무조건 금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금식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반응, 어떤 태도도 다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체중 감량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금식 기도원 그런 데 있잖아요. 금식 기도원에 가서 내가 이제 3박 4일 동안 가가지고 거기서 강제적으로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그때 이제 좀 살을 좀 빼고 오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또 금식을 원래 할 때 여러분 그 음식은 먹지 않지만 물은 마시면서 하는 거거든요. 물. 근데 그러면은 어떤 물이냐? 어떤 사람은 보리차는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보온병에다가 숭늉을 이렇게 해가지고 숭늉을 마시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온전한 금식은 아니라고. 왜냐면 숭늉도 많이 마시면 좀 든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밥 먹는 거나 비슷한 거니까 그것도 온전한 금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모습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금식은 내가 어떤 중요한 인생의 그런 요구,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금식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라든가 어떤 취직을 하려고 하는 거라든가 배우자를 위한 어떤 인생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걸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이렇게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식의 원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음식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절제함으로써 다른 모든 어떤 관심되는 것들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끊고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강력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금식은 유익한 것이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어떤 영성 훈련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사야에서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이 금식에 대해서 왜 헛된 금식이라고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에 그들의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유다 백성들의 불만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도 하고 마음도 막 괴롭게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자신을 힘들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안 하냐라고 하는 불평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금식을 해라, 또 금식할 때 마음을 더 괴롭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신들이 그냥 마음을 더 괴롭게 함으로써 이 정도까지 하는데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겉만 행하는 이 종교적 잘못된 이 경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이 건물을 빨리빨리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계도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공사 현장에 가면은 인부들이 있고 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합력을 해서 그 공사를 하는 것이죠. 거기는 반드시 이 건물을 의도한 이 설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무시하고 빨리빨리 짓자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한 달 걸릴 거를 보름 만에 빨리 지어서 야 빨리 우리가 완성했다, 효과적으로 지었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설계대로 짓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내 기준과 내 욕심으로 뭔가를 성취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외적인 경건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도요 금식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자주 하면서 그들은 내가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티를 냈습니다. 아, 나 금식하고 있어. 예전에 금식하는 분들은 이제 교회 와서 힘없는 모습으로 나 지금 머리가 아프고 힘도 없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 금식하고 있어요. 자기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죠. 바리새인은 그게 되게 심했습니다. 나 금식하고 있어. 그걸 자기의 어떤 그런 자랑거리로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했습니다. 비교.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저 다른 사람들은 왜 금식 안 하지? 특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이 잘 먹고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왜 금식도 안 하고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지냅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적인 경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그 외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유다 백성의 이 모습도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은 그렇게 금식을 하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가졌지만 실제 삶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는데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오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 그러니까 금식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굉장히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겉으로는 자기 욕심되는 그런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삶은 그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은 어떤 집안의 노예라든가 또 연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억압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요. 4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렇죠? 금식하면서도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 4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보통 우리가 금식을 하면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거나 그러지 이렇게 막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으로 칠 정도의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사람들은 뒤에서 몰래 다른 거 뭐 먹었는지도 몰라요. 먹으면서 아마 그 힘이 있으니까 막 논쟁하고 뭐 싸우고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게 정말 그 문자 그대로 막 주먹으로 치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노예라든가 또 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그런 억압을 하고 그런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왜 기도 안 들어줍니까?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이 사람들 참 너무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잘못과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쯧쯧쯧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열심 또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기준을 꼭 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진실한 삶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갖고 비교의식으로 삼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우라,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야. 심지어 나는 너보다 기도 많이 해.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어.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것보다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한 우월감을 갖기 쉽고 비교의식으로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비단 금식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건은요, 물론 그 경건 자체는 굉장히 귀한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경건은 또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도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 다 누구나 알고 교회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은 아닌 거예요. 삶을 보면은 별로 그 사람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도 별 수 없네 뭐. 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맛 다 똑같네 뭐. 만약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경건은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진실한 신앙을 갖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이 비춰지는가, 그렇게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균형을 갖는 것이고 겉과 내면이 같도록 살려는 진실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금식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기준은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기뻐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6절 7절에 나와 있는 쭉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이고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경건의 모습과는 다른 좀 사회적인 약자, 또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금식은 사회적인 약자, 돌보고 섬기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금식의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6절, 7절 말씀에 기본적인 깔려있는 전제가 뭐냐면 자비와 사랑입니다. 자비와 사랑. 우리가 왜 금식을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구하는 거가 금식이에요. 그 긍휼이라고 하죠.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겨주는 게 긍휼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불쌍히 여김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에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힘입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당연히 그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드셨어요.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잖아요. 너무나 큰 것을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다가 100데나리온, 그 1만 달란트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그런 자기에게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를 드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자가 왜 그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고 확신하다고 했다면 그 사랑이, 그 자비와 용서가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에게 나타나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은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 말씀에 흉악의 결박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자요. 예전에 이 금식 기도원에 가면은 이 이사야 이 58장에 특히 그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도원의 입구에 이렇게 써 있었던 기억이 나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흉악의 결박,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은 막 귀신이 떠나가고 또 가난과 저주와 이런 그 모든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금식 기도는 그래서 위대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아마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흉악의 결박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노예살이, 종된 연약한 자들이 삶의 사회에서 누리는 그런 억압, 족쇄,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은 그런 자들을 풀어주고 멍해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억압받는 자, 부당하게 억압받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금식의 의미를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어떤 종교적인 영역으로 자꾸 우리가 이 경건의 의미나 신앙생활의 영역을 축소를 시켜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익숙한 것,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앙의 모습과 이 경건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정신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유예요. 그리고 긍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는 노예살이 아니었습니까? 그들도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고, 또 이제 바벨론의 포로살이 했고, 또 그런 속박과 억압과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제 그들은 자유민이 되었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긍휼을 입은 자들은 그 주변에 있는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 향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를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의 노예였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죄에 묶여서 그렇게 그 안에서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는 모든 속박이 다 끊어진 것입니다. 죄의 모든 권세가 다 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억압을 하고 또 그들에게 무자비하고 그러면서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아주 경건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요, 이 참된 경건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고 아주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영생을 얻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내 이웃이 그럼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비유를 드신 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정말 피 흘리고 거의 죽게 돼서 쓰러졌는데 그때 그 앞을 3명의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다. 한 사람은 법을 잘 지키는 그 제사장. 그 제사장은 그 앞을 그냥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아마도 뭐 제사를 빨리 드려야 되니까 나는 이런 거 하다가 제사를 놓칠 수 없으니까 빨리 가야겠다 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레위 사람, 레위인도 아주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들이 가장 무시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거길 지나가다가 그의 상처를 쓰다듬고 포도주로 붓고 싸매고 깨끗하게 해서 또 자기 짐승에게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가서 그를 돌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가 보기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가 그런 삶을 살아라. 너도 똑같이 그런 삶을 실천하면서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다 사랑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뭐 우리 표어도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을 내가 정말로 내 삶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반드시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안에서의 사랑과 자비로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 같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유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신앙을 오래 할수록 우리가 순수해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종교적인 제사장, 레위인 같은 사람이 되기 쉬워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인색하고 더 굳은 사람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사람. 나는 만원경으로 보고 다른 사람은 현미경으로 보면서 더 굳게 하려는 그런 사람. 더 기도하는데 왜 욕심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런 모습으로 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금식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인데, 그런 기준에, 자기가 만든 기준에 만족하는 이 종교적 신념에 몰입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을 섬기는 선한 이웃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러한 용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과 경험과 은혜를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연약한 자들 내가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그냥 금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헛된 금식이고 헛된 경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건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8절 말씀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리니 최상급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절 말씀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그 앞에 3절에서 금식해도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전혀 응답하지 않던 하나님이 이 9절 말씀에는 내가 여기 있다.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참된 금식, 참된 경건과 거짓된 경건, 헛된 경건의 두 가지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날마다 삶으로 체득하고 경험하고 또 누림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개념이 아니라 실천의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주변에서 상한 이웃들, 연약한 이웃들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실천적 경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